여러분 마가복음 11장부터는요 마가복음의 하반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앞두고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임하시는 태도와 모습 자체가 사뭇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강해해 오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당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당신의 정체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당신을 대적하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을 피해 오셨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이들과 상대하는 것을 전혀 피하거나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시면서 그들을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질책할 건 질책하시면서 그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이후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서두에 담겨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입성을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의 겉옷과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담겨있는 내용,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절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설교의 내용은 25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그러면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의 말씀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2절 13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오늘 말씀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뜻을 더 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로 저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 12절로 14절에는 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그리고 성전을 나오시면서 말라 비틀어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사가 그 뒤에 20절로 25절에 배치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써 내려간 기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이 샌드위치식 기법을 사용했을 때는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 의도는요 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의 핵심 내용, 이 가운데의 내용을 더 밝히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샌드위치 기법에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다가 말라 죽었던 사건, 여기에 담겨 있는 사건은요 이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더 강조하고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런 기법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짚어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건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또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다소 좀 저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평소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늘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마가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십니다. 또 성전에 가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공간 복음을 살펴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때리셨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신론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자신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일관성이 없다. 그는 신경증 환자 같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화를 낸다.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나무에게도 화를 낸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전혀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러셀의 이 이야기는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철저하게 이 안에 성전 정화 사건의 맥락에 쫓아서 읽으셔야만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고,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하셨다. 사람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신다.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셨던 것도,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 죽게 하신 것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무화과 수확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화과는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통상 이 고대 근동 팔레스틴에서는 3번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여러분 본격적인 수확철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8월 이후가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겠죠. 그때가 제일 맛있고 과육도 풍부하고 과즙도 단맛이 나는 그런 본격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3월 달에도 이 무화과를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보릿고개처럼요, 겨우내 저장해 놓은 양식을 다 소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때때로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과일, 맛도 없고 과육도 없고 달지도 않지만 간혹 맺혀 있는 이 무화과 열매, 그거라도 먹으면서 시장길을 달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이 유대의 백성들은요,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서 먹던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시기,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있긴 있어도 잘 없을 때입니다. 있어도 맛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다가가셨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 열매를 책망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뭐였을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은 열매를 찾을 때 언제든지 열매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까요? 예,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때때로 열매를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불과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이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때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채 남지 않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살아오셨던 지난 2025년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난 2025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셔서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이거라도, 이렇게 내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종종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새기고 가셔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오늘 하루를 가장 보람되고 알차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본인이 본인의 때를 정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거라고, 나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까지 쉬고 언제까지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때는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것처럼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요, 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너무나 자주 까먹고 살아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안 죽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맺어드릴 열매보다는 탐욕의 열매, 내 자신의 이기주의의 열매, 내가 먹고 즐기고 쓸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데만 뭐 그렇게 천착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당황하는 경우 맞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님은 오늘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좀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반응이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좀 더 이따가 갈게, 좀 나중에 갈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2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내게 생명과 호흡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신의 때를 자신이 정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다는 점. 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 나중에 갈게. 나중에 믿을게. 여러분, 이런 핑계에는 어떤 기저 심리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드릴 만한 열매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을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만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요청하실 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열매는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2025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며 성찰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 정화 사건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 개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집단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잎만 부족할 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집합체인 공동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임, 그들의 성전은요, 강도의 속을 탐욕이 들끓고 있고 이기주의와 각종 이게 사리사욕에 미쳐 있는 그런 탐욕의 장소로만 예수님 눈에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 상자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장사하는 물건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이후를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면서요, 단 하루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를 않으십니다. 딱 하루 예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을 뿐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베다니.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마음 두실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마음을 주셨던 곳,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곳, 그 베다니 삼남매가 있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음 두실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쉬실 만한 장소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모골이 송연한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쩌지?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탐욕과 죄악과 이기주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동을 느끼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들어와 딱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 성령님의 터치, 이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지금 이 예배를 그 감동과 은혜를 쫓아 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내 탐욕을 채우려고,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셔야지,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요, 저같지 않은 진짜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를 데려다 놓고 강사를 데려다 놓고 아주 막 눈물 콧물 질질 짜는 그런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요, 화려한 조명과 좋은 환경에서 이 예배를 드려도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당을 불러놓고 굿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마음 두시고 휴식을 취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쉬실 만한 그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요. 언제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잠길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기억되고 기념될 때,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에서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본래 목적서 멀어진 질적 위기라는, 늘 고민이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확 이 제목이 눈에 띄어서 가만히 탐독을 하게 됐는데요, 본인을 사람 경영 전문가이자 또 교회 장로였던 양혁승 전 연세대 교수가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단순한 외형의 쇠퇴나 숫자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본래 목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직시해야 하는 질적인 위기다라고요. 자,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요,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점점 CEO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성도는 자원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행태가 교회가 양적인 팽창, 성장만을 목표한 나머지 세상의 기류를 그냥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교회의 본질, 영혼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위기를 맞는 현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가 맞는 위기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젊은 세대가 떠나갑니다. 20대, 30대가요 불교에 열광합니다. 뉴진스님, 이 목탁 두드리는 이상한 개그맨이 막 뭐 힙하다고, 교회 다니면 꼰대처럼 느껴진대요. 교회는 우리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뉴진스님처럼 머리라도 깎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의 원인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젖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은 보장된 거야, 복은 보장된 거야, 이런 잘못된 율법의식, 선민 사상,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이런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땅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이런 위기를 맞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거가 이 사실에 분노할 뿐입니다. 화가 나요. 답답합니다.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예배한다라고 모여서 매관매직하고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하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기 교회 커지고 이런 데만 혈안이 되어갖고 정치권에 줄대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통일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면 아무 상관없이 그들과도 어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한 지적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여러 차례 묵상해 보실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보이는 예수님의 분노가 저에게도 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화나셨다. 저는 그거보다요,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이 전해져서 마음이 좀 마음 짠하더라고요. 당신이 쉬셔야 할 곳이 장사치의 소굴이 돼서 그저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노는요,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저에게만 한번 먼저 적용해 봤어요. 저 자주 화내요. 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길거리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그런 오토바이나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왜 저런지. 저를 목사답게 취급해 주지 않고 목사처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속에서 표현하지 못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 안에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분노가 있나? 의분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 당할 때 나는 과연 분노하고 있나?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나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목사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를 스스로를 다져매면서 그런 분노를 나는 표출하고 있나? 너무나 비겁하게 어디 가서 목사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다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든지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었잖아요. 화 안 내요. 보복하지 않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예요. 뒤에서 시무일하는 사람이 막 돌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한 번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분노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요. 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욕되게 하느냐고. 그때 다윗이 분노해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노가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땅의 한국교가 이 지경이 됐는데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갖춰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품으셨던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탐욕과 이기주의의 우상이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직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이 죄를 떨쳐내지 못하지?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 20절로 25절의 말씀은요, 오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앞선 무화과 나무 잎을 열매를 구워줬다가 찾지 못해 말라 죽게 하신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뿌리째 말랐다라는 이 구절은요, 완벽한 심판, 완벽한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0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껏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 기도하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가서, 그게 성주산이 저 영종도 가서 떨어져라, 그럼 그렇게 되는구나,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맥락에 쫓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아무 얘기나 툭툭 던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요, 실제 긍정의 힘,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종말, 심판, 이 맥락에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물론 겸손, 온유, 섬김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떠올렸던 장면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서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리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한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서서 지금 이 감람산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날이 이를지라라는 이 구절은요, 완벽한 종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기억을 회상해서 전해준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러 가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 심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경고,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이해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나오시면서 감람산에 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대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욕망에 치우쳐서 그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내 때는 이르지 않을 거야, 열매를 맺을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곧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시며 안타까워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아무리 훈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네 앞으로 힘들어, 그러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도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은 믿음으로 기도해라라는 맥락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종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요 참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자주 쉽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1992년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을 그 설교 중에 그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국이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오대양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장님이라는 가짜 목사입니다. 사입이에요. 이 이장님이라는 작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1992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모신다고 다 모여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그래서 가진 거 다 팔아서 전재산 팔아서 저 목사에게 갖다 바치고 그냥 모여서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날 TV로도 중계가 됐는데 오셨어요? 안 왔죠?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이장님이라는 작자는 구속돼 잡혀갔습니다. 조사하는 조사관이요 이장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진짜 22일 날 휴거가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냐? 자기도 안 믿었대요. 미혹한 겁니다.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곧 예수님 품으로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 땅에 소유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돈이 많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해요. 저게 이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이 땅의 목사로 살아가는 나도, 이 땅의 목사들도 다 이장님이 같은 작자들 아니냐고.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 이장님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종말이 진짜 곧 임박했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이제 곧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고. 목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돼서 정치권에 줄대고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유연분을 맺으려고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의 그런 목사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호소가 제 호소처럼 느껴집니다.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라이프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하는데요,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하면은 시대를 읽는 라이프 트렌드를 읽어가는 한 작가가 2026년도에 그럼 이 시대를 이끌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큰 트렌드 두 줄기는 뭐냐? 저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인간 증명, 경험 사치.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땅에 20대, 30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 열광한대요. 점, 타로 이런 거에 열광한대요. 교회는 관심 없대요. 공동체 관심, 개인 혼자 명상하고 혼자 마음 다스리고 이런 거에 점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지난 2025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불교 서적 가운데 하나랍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20대, 30대가 빠르게 급변하는 AI 시대,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가 대체할 거라는 이 시대, 그 시대에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게 20대, 30대랍니다. 자기는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나의 쓸모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불교에서 명상, 자기, 주도, 이런 것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작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저 작가가 짚어낸 것은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개인화되고 아무리 온라인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트렌드는 오프라인에 있다고. 진짜 중요한 가치는 온라인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가치를 증명 못한 사람만 게임, OTT, 가상현실 이런 데 빠져들지, 진짜 부자는, 진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사람다움을,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는 찾게 됩니다. 그 힌트를 보게 돼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가만히 쉬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욕을 먹고 있을까요? 개인화되어 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트렌드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존심 다치기 싫어서 연락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목장 모임도 가기 싫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가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개인적인 이기심과 나만 생각하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언제고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삶, 오늘 하루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